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약속을 굳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굳이 불편하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뭔가를 하겠다, 주겠다, 말겠다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들 그냥 주시면 되고 때에 따라 그냥 옛다 하면서 주시면 되는데, 굳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 주 중에 월요일에 저희 아내가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약속을 했대요. 보통 이제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 4시에서 5시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엄마가 낮잠 자기 전에 데리러 올게 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때가 한 1시 30분쯤, 낮잠 자기 전에 1시 반쯤. 근데 약속을 해놓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1시 반에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민이랑 같이 있는 거 좋고 보고 싶고 한데, 월요일이면 사역자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한 2-3시간 있다 봐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꼭 데리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데리러 갔습니다. 1시 반에 하민이 만나서 집에 데리고 오면서, 하민아, 엄마가 아침에 너랑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있었어? 하니까 기억하고 있었대요. 엄마가 영어 수업 끝나면 데리러 오기로 했었대요. 영어 수업 끝나는 시간이 1시 반쯤 되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뭐 어린이집 물론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랑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그냥 이 악물고 마냥 버티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버틸 무언가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약속이란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버티라고, 인내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지점에 있든지 어느 좌표에 있든지 일어나서 비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언약식까지 체결을 하세요. 약속할 때니까 그냥 믿어, 침 바르고 땡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하는 뜻으로 언약식을 체결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뭘 하냐면 이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해도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하등의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굳이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레모니를 갖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늘을 봐, 별이 보이지? 몇 개나 셀 수 있니? 못 세겠는데요? 너무 많은데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가 선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축복으로 줄 거야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동물을 가서 잡아와, 양 잡아오고 염소 잡아오고 비둘기 잡아와, 그리고 각을 뜬다는 건 이제 동물을 쪼갠다는 거죠. 동물을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 피가 흥건합니다. 그 피가 흥건한 사이에 하나님이 타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하던 방식이었거든요. 이 언약을 서로 지킵시다. 지키지 않는다면 피의 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했던 방법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킬 거야 하는 마음으로 언약식을 그렇게 체결하신 거예요. 복잡합니다. 사실은 동물 잡아야지, 각 떠야지, 하나님 다 그거 기다리셔야지, 복잡합니다. 할 일 많아요.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신이 동물을 가져와서 각 두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지나가게 하신 그 순간을 아브라함이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말로 땡 하고 지나가는 것 말고 그 언약식을 체결한 그 순간을 아브라함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면서까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모리아산 등정할 때 이삭을 데려오래요. 아니, 자식 주실 땐 언제고 데려오라고. 근데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자식을 데려가시면 또 다른 자식을 주실래나? 그것 바라보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고 언약식까지 체결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어떤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결혼한 지 10년째가 되면 리마인드 웨딩 하는 거 어때? 그러더라고요. 내년이 10년째입니다. 내년이 10주년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는 뭐냐면 리마인드 언약식이에요. 리마인드 웨딩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선 잊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잊었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고 내가 빈약하고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언약이 흐려져 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그 언약식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니 해도 이렇게 문 열고 성전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드리는 게 최고예요. 결혼식도 뭐 크게 의미 없이 할 것 같으면은 하긴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세요. 축의금 할 것 같으면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식사는 제가 뷔페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겠어요? 교회까지 오려면요 교통비가 들어요. 기름값이 듭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화장하려면 뭐 여기에는 뭐 1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에너지 들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 많은 것을 쏟아 부어서 예배에 참여할 때 그게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언약식다워지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소망이 샘솟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이제 MIG 예배를 따로 하잖아요.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MIG 부부 중에 한 커플이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좀 바람을 쐬다가 뭐 토요일에 올라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금요일에 MIG 예배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대요. 앞에 뭐가 불이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까지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17시간 남았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제 시간에 또 왔어요. 예배 시간 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왔습니다. 누구는 부산에서 오고 누구는 의정부에서 오고 누구는 뭐 용인에서 오고 뭐 가까이서 왔지만 심리적으로 먼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하나님 참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왜 청년들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생각해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에 나와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요. 굳이 왜 와 있는 걸까? 근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더 굳세게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못 살아가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순간이 분명히 와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와요. 그때 뭐로 돌파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비상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너무 뒤에 있는 거 다 끌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는요 진짜 뭔가 있어요. 하이원에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하이원에 전교인이 성령 컨퍼런스를 갑니다. 자신의 휴가를 다 조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 예배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지면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MIG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18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저는 세상에 없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회장단들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릴레이 금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반강제로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캠프 안 갈 건데 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 못 가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보내는 선교 있잖아요. 가는 선교 있고 보내는 선교 있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따가 회장단 분들이 표를 나눠드릴 건데 릴레이 금식표를 나눠드릴 건데 그 기도 제목에 뭐가 있냐면 캠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여건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캠프에 가서 그 하나님과의 오늘 이따가 야곱 얘기를 하겠지만 야곱이 그 한 번의 인생 예배로 달라졌거든요. 모세도 한 번의 인생 예배로 달라진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캠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캠프에 가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런 MIG의 시간이 캠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도 중요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흐려져 갈 때 누군가 저에게 성경이 무슨 책이냐고 묻거든 저는 서슴으로 없이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신유하신다는 약속이 담긴 책,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책,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책,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긴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삼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매일매일 재확인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수록 삶의 그 말씀이 실상되어져 가는 순간들은 더 가까워져 올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삼조 하다가 끊어졌어도 괜찮아요. 그날 오늘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발맞춰서 가면은 어깨동무하면서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원들끼리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같이 하자고 응원해 주세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인생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보장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삶을 충만하게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이제 거의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 때입니다. 내용 다 아시죠? 형 에서가 있는데 야곱 동생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뒤늦게 형이 왔는데
알아차리고 나서 동생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계획이 없던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야반도주하고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 이제 깜깜합니다.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이제 여기는 이 밤은 지나가야 돼요.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졌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어딜 가나 내가 함께 할 거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히 고난의 순간에 좌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그 지점, 너의 그 좌표 지금 끝이 아니야. 반드시 비상케 될 순간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예요.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사방이 뻥 뚫려 있는데 광야 같은 순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지 않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비상케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잖아요. 근데 그 마주하게 될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데, 약속과는 다른데 하는 듯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창세기 28장이 야곱의 이야기인데 더 전으로 가볼게요. 아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순간,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가서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12장 3절에 그 약속 붙잡고 갔는데, 자식이 없을 때 큰 민족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려면 도착한 그곳이 빈 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뭐냐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뭐야, 약속받고 갔는데 내가 잘못 온 건가?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곳은 여기였는데, 안내를 정리한 곳도 여긴데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 찍었나? 하나님이 잘못되셨나? 아니에요. 그 지점에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베델과 아이 사이 할 때 그 베델이라는 지명을 쓴 것 자체가 희한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자세히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19절이었나? 베델이 원래 베델이 아니고 원래 땅 이름이 있습니다. 루스예요.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그래서 루스와 아이 사이에라고 썼어야 됐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 땅을 계명시키겠습니다.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그게 그대로 돼요. 근데 그게 창세기 28장 이후의 이야기인데, 창세기를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루스라고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이라고 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모세가 볼 때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고 갔는데 마주한 상황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왜 나의 병은 낫지 않고 있는가? 루스 같은 상황이에요. 왜 나의 인생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 더 뒤로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 같지? 남들은 전진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데 모세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오래된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무슨 병이 있으세요? 어떤 오래된 질병이 있으세요?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안경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실제 상황밖에 팩트밖에 볼 수 없지만 성경을 눈에 안경처럼 쓰면, 제가 안경을 벗고 싶은데 안경을 벗으면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안경을 벗지는 않겠습니다. 이 안경처럼 성경을 쓰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병이 나은 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내 가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안 열린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온 가족이 한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모세처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실상될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갈, 그냥 잡초처럼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모를 들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MIG, 우리가 기도 제목에 MIG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MIG가 부흥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저도 어제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꽉 찬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MIG 처음 사역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꿈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오픈을 할게요. 바라보세요. 저는 그 말씀대로 또 꿈대로 보여주신 환상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MIG가 부흥되는 거는 우리가 잘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 따라서 부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MIG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질문할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아까 아브라함이 질문했잖아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런 질문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실상이 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약속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 실상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약속이 실상이 될 것이다 믿는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잘 봐둔 곳이 있는데 꼭 거기서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뭘 걸어요? 계약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것을 이제 계약금을 걸면 자기가 모든 것이 준비되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금이 그것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난관도 있을 수 있겠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이 충만해지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질수록 약속과 실상과 응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초청합니다. MIG 캠프 오세요.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세례받는 시간, 성령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MIG 캠프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와 캠프가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하늘의 문이 열린 장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린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가 야곱의 인생 예배였죠.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인생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래요. 인생에는 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학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학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어가길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학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정말 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그 문의 위치를 몰라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건강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면 건강의 문이 열리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못 사는 그 순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은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오늘도 찬양했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문이 열리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의 가족과 가문 가운데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건강의 문, 학업의 문, 물질의 문, 태의 문, 취업의 문, 그런 것들은 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가족이 구원을 얻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할 나머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실 언약은 파기됐어요. 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피의 보복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 단 한 가지였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계획이 파기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던 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하고 주인으로 다시 한번 내 자연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비상케 되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